찬송 복음성가 200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구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5대 제사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때는 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영적 예배다 하는 이 영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또 동시에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느낌만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본질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또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 뭐 좀 된 기사일 수도 있는데 조금 옛날 기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좀 신기해서 한 가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석유가 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불만이 좀 있다.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 그 석유가 많으네요. 그냥 땅만 파면 물보다 석유가 많이 나네. 그 땅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라고 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그 외국인 뭐죠? 외국인 그 대사들 앞에서 이런 푸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좀 됐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게 2013년도 기사니까 꽤 됐네요.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이 세일가스 그리고 세일석유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아마 끄집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을 텐데 그때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세계 2위 단숨에. 근데 이제 제가 그 세일가스가 뭔가 했더니 이제 보통 석유하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석유를 시추하는 방법하고 조금 다른 그 지층 안에 갇혀 있는 석유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이 탐사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쉐일층이라는 그 층에 들어있는 석유들을 발굴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 기술이 만만치가 않아서 쉐일층은 이렇게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서 한번 꺾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아내야 돼요. 기술력이 대단해야 돼서 지금 현재는 미국만 시추가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뽑아내는 비용 대비해서 그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만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도 아마 거기에 이제 편입해서 그 이제 석유를 시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나라도 기술력이 대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석유를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하는데 그 땅에서 석유가 나면 아무도 그 땅을 대주지 않아. 그 땅은 석유가 안 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그쯤에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거든요. 그렇게 독립을 이루고 나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일가스를 발견한 그 회사의 그 CEO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을 보고 여기 한번 뒤져봐야겠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탐사하다가 발견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주변국들하고 여러 가지 분쟁도 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대박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석유가 안 나는데 중동은 당연히 중동의 다른 모든 나라는 완전 적대 국가니까 절대 석유를 안 팔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가까운 나라들 바로 그냥 파이프만 꼽으면 석유를 얻어올 수 있는 나라들한테는 석유를 못 얻고 저 프랑스나 멀리서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평균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그래서 늘 이제 이 에너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유전을 발견함으로써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루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참 그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스라엘 그래도 석유라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참 자원이 없는데 그렇게 자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도 리튬 매장지가 강원도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이 리튬이라는 것은 하얀 석유로 불려진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또 배터리 강국인데 배터리를 만드는데 리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리튬은 막 여러 나라에 이렇게 있지 않고 그 특정 나라에만 그 지역에만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데 지금 현재 막 각 나라들이 자원을 국유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와 또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히토리움 그것이 이제 또 그 자원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반도체에는 그래서 그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히토리움 그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그 매장지가 있나 봐요. 그거 발견하려고 이제 계속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 리튬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대요. 근데 너무 이제 순도가 낮아가지고 이것을 발굴하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그렇다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또 그 지역을 탐사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없으면 안 되니까 없으면 또 꽝이니까 투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탐사해서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는데 또 강원도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곳에도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순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발굴을 해내면 한 세계 2위 정도 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또 자원을 우리도 얻게 되었다.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에게 또 그 부를 가져다 줄 그런 이제 재원을 하나님이 이때 발견하도록. 지금 이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전기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는 리튬 이거 뭐 충전지에나 들어가는 정도로 별 가치가 없었는데 배터리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제 이 하얀 석유로 불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지금에서야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자, 놀라운 일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게 주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풍요를 누리고 이루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기사들을 보여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좀 무지랭이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보화가 감춰있는지 아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그냥 예배가 그냥 느낌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알면 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회방하는 그런 가지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5대의 제사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제 총론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구약시대의 예배에 해당하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성소라는 말이 등장하고 성막, 성전, 회막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성소는 보통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 성전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를 통칭으로 성소라 얘기한다는 거죠. 모두를 포괄하는 명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막은 아시지만 천막 형태의 성소, 예배의 장소, 그리고 성전은 건물 형태의 예배의 장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고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왕이 될 때까지는 성막 형태로 나와 있어요. 장막 형태, 텐트 형태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건물 성소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특별한 건물에 또 특별한 장소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장소를 정하시고 그 지역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보면 또 한 가지는 광야 시대 때는 이동식 성소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옮겨가든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 땅 중심 예루살렘에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죠. 그곳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그 자리, 그 장소,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만나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곳 시내 산까지 이르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들과 함께하는 성소를 가지고 이 광야를 쭉 돌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런데 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있는 자리, 내 가정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 직장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한 장소, 지역, 무리를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라 함은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소망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디서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디서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느 곳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가 필요 없구나 하고 무교회주의로 빠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 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성전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늘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돌단을 쌓고 제사하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회막이라 하면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이 자리가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또 여러 이웃들과 만나는, 우리 한소망교회 가족들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회막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이런 성막,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성막의 형태 이전에도 그 장막 형태로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초막이라는 이야기도 하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기도처로 삼았던 그런 회막도 있어요. 성경에는 둘 다 회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의 이 구조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그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고, 또 그 앞으로 성소가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뜰이 있죠. 이게 성전의 명칭에서는 내소, 외소, 마당으로 이제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뜰은 레위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대신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또 구별시키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삼으시고, 또 더 지극히 거룩한 그 부분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뜰과 그 성소, 지성소로 이런 거룩한 지역들이 나눠지는 것처럼 진영 밖에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운 진영, 언제든지 부정해서 다시 정결함으로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이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부정을 입으면 진영 밖으로 잠시 물러나 있다가, 예를 들어 뭐 질병이라든지 부정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 있다가 깨끗함을 입으면 제사장이 판별하고 다시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진영 밖이 돼, 중간이 돼. 그런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먼 진영이다. 거기는 이런 나병이라든지 고침을 받기 어려운 그런 부정한 병들로 인해서 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 거주지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아세셀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무인지경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인지경이다. 돌아올 수 없는 지역까지 보내버리죠. 영영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가장 부정한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간 배치들을 이렇게, 이건 뭐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공간을 이렇게 나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거룩함의 그 레벨, 그 거룩함의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거룩한 곳에 가까이 있는 곳, 그 지역들이, 공간들이 더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죠. 멀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그렇죠?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이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원리, 섭리, 영적인 그런 일들이 분명해지고, 또 믿음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여러분들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죠. 자꾸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거룩하게 우리를 덧입혀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정함이 자동적으로,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자꾸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셔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야 되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를 때에도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시내산.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 자리를 구별하셨어요. 그 시내산이라는 한 산을 하나님 손체로 구별하시고, 어느 위치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 허락하시고, 어느 위치로부터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 위에까지 부르셨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중간지대까지만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밑에 산 기슭에 해당하는 아랫부분에 거하도록 했어요. 더 이상 올라오게 되면 죽으리라 하셨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갈 수 있었고, 산 중턱에는 백성의 대표들만 갈 수 있었고, 산 계승에는 일반 백성들만 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꼭대기에 모세만 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지금 우리는 어떠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오라 하셨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나를 하나님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산 기슭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나요? 아니죠. 산 기슭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라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만 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산 중턱에 올랐던 그 백성들의 대표 70명 올라갔더니 천명한 하늘이 쫙 펼쳐지고, 야, 에덴 동산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산 꼭대기까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나를 정결케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이 큰 자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이 믿음이 그냥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거룩의 3등급이다. 이 3등급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이 시야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또 구별된 지역과 또 세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과 부정결도 그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겉하여 살다 보면 수많은 속된 것들을 우리에게 묻혀오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정결하게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찬양 드릴 때, 찬송할 때, 말씀 드릴 때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입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내려지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세상과 겉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정함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정함, 하나님께 더 나아오면 회복될 수 있는 부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시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로 더욱더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거룩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져, 순백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그 본질로 그 본질의 뭐라 그럴까요? 그 순도가 높은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내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네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의 완전한 온전함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완전함과 온전함 가운데 거할 수 없죠. 모세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또는 노아처럼 온전함에 우리가 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함이 덧입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그 믿음의 완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속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이제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 완전함과 온전함을 좀 이해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그런 자녀된 신분, 소유된 백성 이런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이 질서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정돈된 것 같고 바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믿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데도 질서가 있고, 이런 모든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것에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죠? 결과는 너무너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우리의 목숨이 다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결과는 너무너무 하늘과 땅 사이, 천국과 지옥이랑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더 힘입기를 원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숨이 끊어지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너무나 갭이 커서 그때 가면 이제 늦는다는 거죠. 그때 가면 아무리 힘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뭐 모든 걸 다 해도 그때 가면 때가 늦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만물을 우리가 이 3등급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다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머물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거룩한 지역, 또 인물, 동물, 공간 이런 것들로 제사장, 제물, 성전, 또 이런 절기들 가운데 특별히 또 속죄일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분하셨고 그 가운데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모든 동물 가운데 정결한 동물들을 지정하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흠없는 나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온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을 하나님 택하셔서 구별하셨고 그곳으로 약속하여 들이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으로 들이셨다는 거죠. 하지만 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성전이라는 거룩한 지역을 하는, 아주 거룩한 지역, 온전한 지역, 이 지역을 구별해 놓으셨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제물 되신 그리스도는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물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으로 제사장도, 또 제물도, 또 성전도 다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 거룩함의 주인이 되어있다는 거죠. 주인.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할 때가 왔다. 이곳에서 예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어디죠? 사마리아에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말고 저기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도 예수로, 제물도 예수로, 또 성전도 예수로.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면, 우리 마음을 모시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고,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형식과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좀 비교해 보면
구약에는 이 제사장, 제물, 성전이 꼭 필요했죠.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대신 예수, 제물 대신 예수, 성전 대신 예수,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 텐트 형태로 성전을 막 이렇게 이동해 나가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했던 광야의 삶, 훈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막 싸질머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만 보십니다. 내 안에 예수를 보시고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장소, 성소,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면 어디서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만나주셔서 은혜를 부으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실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신다. 주님 한번 경험해보자고요. 주님 한번 만나보자고요. 우리 주님 만나서 그 만남의 기쁨을 이 자리에서 한번 간증하시고 내가 주님 이렇게 경험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가지고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죠. 이 말씀이에요. 이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어서 주님만 있으면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본질을 다 이루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형식 속에 감춰진 본질이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때는 이렇게 됐어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거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다 보면,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이 형식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본질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본질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하면 우리 예배 그래서 예배 형태는 다 달라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 아프리카는 뭐 3시간씩 뛰면서 예배하는 거죠. 이상하게 예배하죠. 예배 본질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 흑인을 만나도, 외국인을 만나도, 지구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아까 우리 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통한다는 거죠. 말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생김도 다르지만 통한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의 동물제사는 이제 헌신과 예배로, 율법은 구별된 사고로, 의식적인 정결은 도덕적 정결, 제사장 지금 만인 제사장으로, 성전 건물은 교회로, 이스라엘은 또 교회로 이렇게 되어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히시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죠.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옮겨지도록 이 5대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으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거룩한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잘 되게 하시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도 없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잘 되게 하시겠다. 복 주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입으면 거룩한 가운데 나오면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전배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꽉 붙들면 하나님 주시는 그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와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역할이 구분되어 있죠. 전에도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느냐, 어렵고 힘들고 그 눈물 나는 과정들은 다 제사장은 내가 어렵게 키운 동물 잡아야 되죠. 가죽을 벗겨야 되죠. 각을 떠야 되죠. 이거 잘라내는 거 얼마나 힘들고 이거 다 제사장. 나머지는 그 제사장이 버려놓고 불 피우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제사장. 자 보세요. 또 내장과 정강이는 다 씻고 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정결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기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가 실제로 이거 한번 해봐야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번 양 잡아봐야 주님이 그 길을 가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셨는 줄 믿습니다. 희생 제물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이제 정말 집에서 기른 가축, 흠없고 우수한 짐승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함을 입는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야 내 지혜가 씻긴다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율법의 조항들